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흩어져 살아가던 저희들을 성령의 띠로 다시 하나 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하는 이 복된 자리에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모든 염려와 짐을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또 한 주 선물로 받았습니다. 한 주의 중간인 수요일 저녁을 예배로 주님께 바칩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가 경건히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은 온통 주님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주님, 지금 우리 지구는 많이 아픕니다. 초여름 더위가 한여름만큼 덥습니다. 우리의 욕심이 지구촌을 병에 걸려 신음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막에 폭우가 내리고 빙하가 빠르게 녹고 갑작스런 산불로 동식물도 몸살을 앓습니다. 변형된 농산물이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직은 늦지 않았다고, 노력하면 된다고 서로 다독이며 지구를 살리는 데 힘을 더 쏟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인간의 탐욕은 끝이 어디인가요? 민족이 민족을 거슬러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거슬러 일어날 것이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분쟁 앞에는 항상 내세우는 모든 명분이 그저 우리 피조물의 이기심과 탐욕일 뿐입니다.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심을 고백하오니 크신 능력으로 인간의 통치를 대신하여 주옵소서. 힘센 자들에 의해 세상이 요동치고 본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라와 민족들이 잠잠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발붙인 이 땅이 영원한 안식처가 아님을 깨닫게 하옵소서. 평화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그래도 나는 너희를 사랑하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에게 길을 열어주겠노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희망을 가집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교역자와 교회를 위해 기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긴 팬데믹 터널을 잘 이기고 지금 새 식구들로 생기가 돌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수험생과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과 구직자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생활고를 겪는 교인들도 잊지 마옵시고 지금 이 순간도 몸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교우들, 또 사랑하는 이와 결별한 유족들을 위로해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세상 모든 일이 오직 주의 손에 달려 있으며 우리의 모든 안위가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음을 압니다.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음을 굳게 믿습니다. 그 믿음에 의지하고 더 큰 믿음을 키우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 사랑의 징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네, 김필현 원사님의 진실한 기도와 노아과이어의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기 22장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쪽 지파 사람들을 불러놓고 당신들은 오늘까지 이렇게 오랫동안 당신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습니다. 당신들은 오직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계명과 율법을 열심히 좇아서 지키십시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언제나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며 주님의 명령을 지키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당신들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십시오.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이미 모세가 요단강 동쪽에서 바산에 있는 땅을 주었고, 그 나머지 서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다른 지파들에게 준 것과 같이 요단강 서쪽에서 땅을 주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거처로 보내며 축복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요단강 동쪽에 정착한 므낫세 반쪽 지파가 그들의 소유지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의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명대로 그들이 얻어 소유하게 된 땅, 곧 길앗 땅으로 돌아갔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 소식을 듣고 말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우리들이 있는 요단강 서쪽 지역에 강 가까운 그릴롯에 단을 쌓았다. 이스라엘 자손은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 제사장을 길르앗 땅에 있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보냈다. 그들이 길르앗 땅으로 가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부월에서 지은 범죄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재앙이 내렸고 우리는 아직도 그 죄를 다 씻지 못하고 있어. 그것으로도 부족하단 말이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주 우리의 하나님의 단 외에 당신들이 함부로 단을 쌓음으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우리를 거역하지 마시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의 천천만만 백성의 가문 대표들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않고 등을 돌리려고 이 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또 드리는 이 단을 번제와 곡식제사와 화목제사를 드리는 제단으로 사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일 이 단을 제단으로 쓸 목적으로 쌓았다면 주님께서 벌써 우리를 벌하셨을 것입니다. 너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아,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강을 경계선으로 삼으셨으니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 하고 말하면서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을 막아서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할까 염려가 되어서 오히려 이 단은 우리와 당신들 사이에 그리고 우리의 자손 사이에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우리도 번제물과 다른 제물과 화목제물을 가지고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번제나 곡식 제사를 아무 데서나 함부로 드리는 일이나 다른 제물을 바칠 불법적인 단을 만들므로써 주님을 거역하거나 배반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성막 앞에 있는 그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동쪽의 므낫세 자손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을 알았소.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소. 이스라엘 자손은 그 보고를 듣고 기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아멘. 말씀의 첫 단어는 그때입니다. 그때가 무슨 때인지 알려면 시선을 잠깐 돌려 지난주 함께 보았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1장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어긋남이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모든 선한 말씀은, 모든 약속은 이루어졌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고생을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이루어질 것이었고 이루어졌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다는 것을 한 주 한 주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정을 따라온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이루어진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르우벤 사람, 갓 사람, 므낫세의 반쪽 지파까지. 여호수아기 강해를 하면서 지도를 이제 계속 보셨을 텐데요. 지도를 본다면 서로 지파도 다른 이들이 왜 다 같이 불렸는지 알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이들은 요단강 동쪽 땅을 차지한 요단강 동쪽 지파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2절에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주님의 종 모세가 당신들에게 명령한 것을 모두 지켰고 또 나에게 순종하여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다 지켰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명령을 잘 지켰고 또 순종했다고 말합니다. 지켰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샤마르입니다. 순종했다의 원어도 이와 비슷한 말을 사용하는데요, 샤마라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샤마는 다른 뜻으로 더욱 많이 사용되는데요, 바로 듣다라는 뜻입니다. 교회에서 정말 많이 쓰는 단어죠. 쉐마, 들어라. 이 단어도 바로 샤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명령을 듣는 것, 순종하는 것과 지키는 것, 이 두 단어는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도 같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두 단어를 사용해 말씀에 순종하여 받는 복에 대하여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와 같은 단어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단순히 자신의 말, 즉 여호수아의 말을 잘 따랐다는 것 또는 모세의 말을 잘 지켰다는 것만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말을, 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운 모세의 말을, 최종적으로는 모세를 지도자로 세운 주님의 말씀을 잘 따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3절에서 확언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는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성심껏 다 지켰다고. 그러니 이제는 쉬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들에게 안식을 주었다. 돌아가라. 모든 전쟁이 끝났고 너희는 정말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는 당신들의 거처로 돌아가라고 4절에서 말합니다. 이어지는 5절은 새 번역에서는 조금 평이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히브리어에서는 라크, 쉼루, 메호드, 이 세 단어가 먼저 나옵니다. 새 번역에서는 이 세 단어가 각각 잘 찾아보시면 있는데요, 오직 지키십시오, 열심히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가 먼저 왔다는 것을 들으니 조금 느낌이 와 닿으시죠? 여호수아는 이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고, 또 잘 지키라고 말하면서 유명한 구절인 신명기 6장 5절을 떠올리게 하는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대체로 여호수아의 당부는 비슷한 말이지만 조금 눈에 띄는 다른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주님을 가까이 하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창세기에서는 남녀의 결합을 의미할 때, 또 욥기에서는 뼈와 살이 붙을 때 사용된 말과 같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들로 미루어 보아 그만큼 주님을 가까이 하라고 몇 번이고 강조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의 원래 땅으로 보냅니다. 아시다시피 그 동쪽 지파들은 모세 시절부터 이미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죠. 요단강 동쪽 지파들은 그때부터 이미 그 지역을 정복하고 있었고, 그래서 굳이 정복 전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또 그렇게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위해 전쟁하러 나가는데 당신들만 여기서 남겠다고 할 수 있냐는 모세의 말에, 그럼 각 지파들에게 모든 몫이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민수기 32장 18절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이제 그 땅을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 그리고
므낫세의 반쪽 지파. 조금 특이한 것은 므낫세의 다른 반쪽 지파는 그 외 다른 지파들처럼 요단강 서쪽에 땅을 분배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사이에 끼고 한 지파가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요단강이 건기와 우기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항상 강이라고 부르기에는 충분히 넓고 성인의 어떤 허리춤을 넘나들 만큼 충분히 깊이가 있어서 성경에서도 그렇게 구분하듯이 요단강 동쪽과 서쪽은 왕래가 잦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동쪽 지파들과 서쪽 지파들 간의 미묘한 차이, 알력 다툼은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 너무나도 쉽게 왕래할 수 있는 21세기 한국에서조차 강남이니 강북이니 하면서 구분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10절에서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동쪽 지파들이 단을 쌓았습니다.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시죠? 단을 이렇게 마음대로 쌓으면 될까요? 신명기 12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으로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번제도 그곳에서 드리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대로 단을 쌓아버린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두 번째 문제점, 단을 그릴롯에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릴롯은 어디에 있다고 하나요? 요단강 근처고요, 또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쪽 지역입니다. 단을 쌓은 지파는 요단강 동쪽 지파입니다. 따지자면 이 요단강 동쪽 지파는 불법 건축물을 내 땅도 아니고 남의 땅에 지은 상황입니다. 세 번째 문제점, 그 단은 아주 컸습니다. 이 세 문제점이 합쳐지면서 잘 마무리되던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의 관계는 단 한 절 만에 급변하게 됩니다. 남의 땅에 지은 아주 거대한 불법 건축물이 생기면서 말입니다. 그 놀라움과 충격은 세번역에서는 굉장히 담담하게 쓰여 있어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는 힌내라는 단어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이 시작하면서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힌내는 성경에서는 이제 보라, 보아라 하면서 주의를 집중시킬 때 자주 사용됩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 그 부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르우벤 사람들과 갓 사람들과 므낫세 지파 절반이 가나안 땅 들머리 요르단강 상류 동쪽 지역에 이스라엘 사람들 쪽에 제단을 하나 만들었구나. 이런 저런 아뿔싸 그들이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물이라는 전치사구가 쓰였는데요, 물이라고 하는 것은 정면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나안 땅을 마주보고 제단을 쌓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영어 표준역이나 킹제임스 성경 같은 영어 성경에서는 그 단을 쌓은 구역을 보더 아니면 프론티어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국경, 경계 지역에 우리 쪽을 향해서 그 제단을 지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가히 군사적 도발이라고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서쪽 지파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12절에서 그들은 동쪽 지파에 대항하기 위해 실로에 모입니다. 실로가 어떤 곳인가요? 가나안 땅의 중앙에 위치한 땅이기도 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앞서 설명드린 신명기 12장 5절에서 말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그곳이 바로 실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을 어긴 저 동쪽 지파를 칠 준비를 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땅이 아니었을까요? 그들은 그러나 결과적으로 전면전이 아니라 대표자들을 뽑아서 동쪽 지파를 찾아가기로 합니다. 13절, 14절에는 그 대표자들의 면면이 나오는데요, 각 지파의 대표자들은 물론이고 그 대표자들의 대표자 격인 비느하스 제사장이 함께 갑니다.
당장 전면전을 벌이지 않은 것은 그들이 이 문제를 바로 전쟁을 벌일 만큼 심각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일 겁니다. 또 왜 그랬는지 이야기도 안 들어보는 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문제를 결코 유야무야 넘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비느하스 제사장이 이들의 대표자였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데요. 민수기 25장에서는 비느하스가 어떤 인물인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무를 때 이방 여인들과 결합하여 바알부올이라는 이방신을 섬겨 주님의 진노를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말합니다. 바알부올과 결합한 자들을 죽여라. 다들 어쩔 줄 몰라서 통곡하고 있을 때 한 남자가 이방 여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비느하스가 발견합니다. 그는 그들을 따라 들어갑니다. 한 손에는 창을 든 채로, 그리고 그 둘을 창으로 꿰뚫어 버립니다. 그런 비느하스가 대표로 동쪽 지파에게 갔다는 것은 그 일화를 알고 있을 사람들에게는 그 자체로 큰 위협이 아니었을까 짐작해 봅니다. 비느하스는 16절에서 말합니다. 주님의 온 회중이 하는 말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표자로 왔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분명히 아무데나 단을 쌓지 말라고 되어 있는데 왜 주님을 떠나서 제멋대로 단을 쌓았냐? 왜 주님을 거역했냐? 이렇게 추궁합니다.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을 하는데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들의 이러한 행동이 단지 그들만의 일에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언급하는 부올에서 일부가 이방신을 섬겼던 그 범죄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었고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 비느하스가 직접 나서고 나서야 그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그들이 한 악한 일은 단지 그들만의 일에서 끝나지 않는 겁니다. 18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당신들이 주님을 거역하였으니 내일은 주님께서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진노하실 것이요. 직접 그 사건을 겪었던 만큼 확신에 차서 비느하스는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19절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제안을 합니다. 만일 당신들의 소유지가 깨끗하지 못하거든 주님의 성막이 있는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와서 우리의 소유를 나누어 가지시오. 땅은 이미 분배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반역을 저지르게 될 것 같으면 차라리 우리의 소유를 나눠주겠다. 나눠줄 테니 주님을 거역하지 말고 또 우리도 거역하지 말아라. 그들은 이렇게까지 말할 만큼 안 좋은 선례가 너무 많았습니다. 부올에서의 일도 그렇지만 아간의 일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20절에 아간이 지은 큰 죄에서 죄라는 단어와 16절의 악한 일은 원문에서 마을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신뢰를 깨트리는 배반하는 죄에 많이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대표자들이 보기에 동쪽 지파 사람들이 저지른 일은 아간이 저지른 배반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10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동쪽 지파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10절에서 그들은 제단 하나만 지은 뒤에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철저하게 서쪽 지파 사람들의 관점에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비난을 받으면 굉장히 억울할 것 같은데요. 그들의 대답이 21절부터 이어집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것은 서쪽 지파의 대표자들은 그들이 배반하고 거역한 것은 이미 기정사실로 두고 제발 그만하고 우리 땅이라도 내어줄 테니 주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쪽 지파의 대답은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하였는지 주님은 아십니다. 같은 이스라엘 결의인 여러분도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이 일이 주님을 반역하거나 주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살려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원문하고 비교하면 상당히 의역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새한글은 좀 더 본문에 충실해서 번역되어 있는데요,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스라엘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맞서거나 배신한 것이라면 여러분은 오늘 우리를 구해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이 한 일의 뜻을 압니다. 이 안다라는 동사는 분사형으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이 지금 알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스라엘도 알아야 한다 에서 이 알다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을 사용해서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알 것이라는 미래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우리가 거역한 것이라면 우리를 구해주지 마십시오 라는 조건부의 저주입니다. 23절의 말씀도 22절에서와 비슷한 구조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역개정에 특별히 잘 나타나 있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반역한 거면 구해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제사를 드리려 했던 것이면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조건부의 저주가 반복됩니다. 정말 저주가 받고 싶어서 한 이야기는 아니겠죠. 그만큼 그들은 결백하다고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이렇게 한 이유가 24절에서 드러납니다. 22절, 23절에서 사용되었던 조건문이 24절에서는 부정 조건문이 되어서 나타나는데요, 한글 성경에는 그 부분은 잘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킹 제임스 성경에는 잘 나와 있는데요, 직역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서 이렇게 행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당신들의 자손이 우리의 자손에게 너희가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했을지 모릅니다. 그들은 언젠가 동족과 또 하나님과 멀어질지 모르는 미래를 걱정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의 걱정은 타당합니다. 말씀드렸듯 요단강을 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건기에도 폭은 수십 미터에 이르고 깊이도 성인의 허리춤을 넘나드는 그 강은 서쪽 지파들 사이에 있는 땅의 경계선보다는 훨씬 크고 넘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니까요.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흐른다면 그들의 관계도 소원해질지 모른다고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결과가 주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의미한다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걱정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단을 쌓았습니다. 26절 원문은 앞구절과 이어지는 연속형의 동사로 시작됩니다. 바노메를 번역하면 그러므로 우리는 말했다. 25절의 결론을 이어서 설명하는 겁니다. 바로 단을 쌓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단을 쌓자고 말했다. 그리고 그 단은 27절에 나오는 대로 믿음을 증명하려고 세운 것입니다. 말하자면 믿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28절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걱정했던 대로 서쪽 지파의 자손이 동쪽 지파의 자손에게 너희는 주님에게서 받을 몫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이 제단을 증거로 하여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의 관계를 증명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것입니다. 29절은 그들의 반박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릴라 라노. 새 번역에서는 중간쯤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로 번역된 관용 표현입니다. 새 한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로 번역되었습니다. 서쪽 지파가 의심했던 모든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단코 하지 않을 일이라는 겁니다. 하반절에서도 이렇게 강한 부정의 표현이 사용됩니다. 합법적인 단 외에는 어떤 제단도 쌓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확고하게
모든 의심과 혐의를 부정하면서 말을 마칩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은 기뻐합니다. 여기서 기뻐한다고 표현한 것은 히브리어로는 눈에 좋았다로 직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삐지거나 누군가가 마음에 안 드는 짓을 하면 아무리 활짝 웃고 있어도 얄밉게 보이거나 그러잖아요. 무언가가 좋게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에 대한 마음이 좋아졌다고, 기뻐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애초에 이렇게 다투게 된 것도 그들이 보기에 큰 제단이 세워져서였던 것을 생각하면 특별히 이 표현을 사용해서 기쁘다고 표현한 것이 적절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단강 동쪽 지파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악한 일, 죄, 즉 마할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서쪽 지파가 걱정했던 아간이나 부올의 사태처럼 주님의 진노가 내리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비느하스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어. 32절에서 그들은 길르앗으로 건너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 그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합니다. 아까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눈에 좋았다는 관용 표현입니다. 대표자들의 그 심정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확장된 것입니다. 약간의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듯한데요. 33절의 하반절은 그런데 조금 무섭습니다. 그래서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으로 쳐 올라가서 그들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았다.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성경책으로 그냥 읽을 때는,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그냥 대표자들이 평화적으로 가서 대화를 시도하는 모습이었지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도 멀고 이제는 언약의 성취를 위해 싸워야 할 필요도 없으니 심리적으로도 다소 멀어진 동쪽 지파, 그들이 신앙을 배반하는 행위를 하였으니 쳐들어가자, 그들을 멸하자 라고 말하는 사람도 분명 있었다는 거겠죠. 동쪽 지파들의 입장에서는 참 다행인 일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 34절에서는 그들이 그 제단을 이렇게 일컫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 모두에게 증명함이라고요. 이 마지막 구절은 번역본마다 조금씩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요. 증명함, 증거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단어인 앳이라고 불렀다고 해석하는 번역이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30절 이하의 결말 부분을 읽으면서 조금 어색한 문맥을 느끼시지는 않으셨나요? 22장의 내용을 돌이켜 봅시다. 여호수아가 동쪽 지파를 축복하고 돌려보냅니다. 동쪽 지파가 제단을 쌓아서 서쪽 지파가 오해를 하죠. 서쪽 지파는 하나님의 진노가 두려워 동쪽 지파를 찾아가 추궁합니다. 동쪽 지파는 해명하고 오해가 풀리고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은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제사장이나 장로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으셨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이런 설명 한 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분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성경의 상황에서 더 알맞은 표현이 아닐까요? 31절입니다. 당신들이 이번 일로 주님께 반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당신들이 여전히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어. 이제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내었어. 그렇게 말하고 백성들에게 돌아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그들도 기뻐합니다. 다시는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멸하자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34절에서 단의 이름을 이렇게 짓습니다. 우리 모두가 같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을 증명함. 22장의 내용을 돌이켜보면 이 내용이 더 그럴싸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다가 풀린 것인데, 이 내용의 결론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이쯤에서 말씀을 한번 뒤집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상황이 다르게 흘러갔다면 그들의 결론도 달랐을까요? 만약 그들이 서로를 끝까지 오해했다면 보기에 큰 제단을 보고 그것을 보는 게 눈에 좋지 않아서, 기쁘지 않아서 함께 말씀의 성취를 위해 싸웠던 같은 민족과 전쟁을 하고 다퉜다면 그들은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신다,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싸움의 발단이 된 그 제단이 여전히 주님께서 참 하나님이라는 증거로 남아 있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그들이 생각하는 참 하나님이신 주님이 어떤 존재였는지 어렴풋이 다가옵니다. 적어도 그 하나님은 서로를 보는 것만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오해하고 그로 인해 다투는 것을 원하는 분은 아닙니다. 서쪽 지파의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그 제단은 사실 동쪽 지파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는 곳이 달라서, 각자의 관점과 기준이 달라서 네가 하는 건 범죄야, 거역이야, 배반이야 라고 쉽게 단정지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 개학식에서 교장 선생님은 이런 농담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5회에서 3회를 빼면 2회가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이 여러모로 너무 충격적이어서 뒷말이 잘 기억이 나질 않는데요, 요지는 대략 5회하지 말고 이해해라 라는 내용이었던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는 이해보다는 오해가 훨씬 쉽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하지만 오해는 단 한 번만 봐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인상에서, 옷차림에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봐왔던 많은 정보와 조합해서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일 거야 하고 쉽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것은 오해입니다. 실제로 이야기를 그 사람과 나누면 단편적인 정보로 알 수 있는 것들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이야기와 사정이 그 사람 안에 있다는 것을 다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해는 처음 만난 관계에서 서로 차근차근 알아가는 관계에서만 생길까요?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동쪽 지파를 어떻게 평가했나요?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잘 지킨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나요?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면서 찜찜해하면서 탐탁치 않은 태도로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냈나요? 아니요, 그들은 여호수아는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말씀에 순종했고 그들의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성심껏 명령을 다 지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단을 쌓은 행위 하나로 그들의 관계는 완전히 뒤집혀 버립니다. 그 제단 하나로 인해서 서쪽 지파의 온 회중이 동쪽 지파에 대항하여 싸우기 위해 모입니다. 우리는 동쪽 지파 중에는 므낫세의 반쪽 지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쪽 지파 중에는 나머지 반쪽이 있다는 사실도요. 그런데도 이들은 이렇게 쉽게 오해하고 누군가는 그들을 쳐서 멸해야 한다고 쉽게 말해버립니다. 분명 그들은 조금 멀더라도 같은 피를 이은 가족일 텐데, 가까운 친척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느 날 발견한 독일어 단어가 있습니다. 독일어로 전쟁은 크리크라고 합니다. 이것의 동사형은 크리겐인데요, 왜인지 옛날에는 전쟁하다, 싸우다 라는 뜻으로 쓰였는데 지금은 무언가를 얻다, 받다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 다른 재미있는 하나의 뜻이 있는데요, 미히디히, 이런 제기대명사랑 함께 쓰여서 보통은 이제 이런 게 같이 쓰이면 서로 이런 의미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서로 싸우다, 뭐 서로 전쟁하다, 이런 뜻일 것 같은데 같이 쓰면은 신기하게도 이 뜻은 부부가 되다, 결혼하다 라는 뜻입니다. 참 이 언어에 담긴 지혜가 아주 놀랍습니다. 분명 우리는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만난 것이고 누구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을 텐데 그만큼 가까운 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싸울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한들 식습관, 수면 패턴, 여가 생활, 설거지와 청소를 하는 주기와 양말을 벗어놓는 곳까지 같을 수는 없습니다. 다른 것은, 내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사랑하니까,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려고 노력하니까 같이 시간을 보내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지 않은 타인에게는 어떤가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타인을 만납니다. 버스나 지하철에서, 직장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는 그들이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이해하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들을 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들이 마치 동쪽 지파의 제단처럼 내가 보기에 큰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아니면 요단강의 동쪽과 서쪽처럼 나와는 동떨어져 있어서 그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오해하고 대화하기보다는 마음에서 밀쳐내면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이 시간 저희가 우리의 주님은 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진정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눈에는 누군가의 안 좋은 점, 거슬리는 점이 먼저 보이고 이해하려는 마음보다는 오해한 채로 두고 싶어질 때가 많이 있지만, 우리가 참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주님은 우리를 그런 오해와 갈등이 아니라 이해와 평화 가운데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진정으로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기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는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내 기준과 관점으로 타인을 판단하고 오해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걸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수많은 고생과 여정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성취하셨던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서 평화와 이해의 열매로 맺어지기를 원합니다. 요단강 동편과 서편처럼 서로 처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의 깊이가 다를지라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내 이웃을
내 가족을 오해하기보다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서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며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 계신 우리 아버지,